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마디를 증거하라 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생명의 원동력을 상실한 상태라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짐승은 음식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짐승이 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생기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의 원동력이 그 안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다울 때 비로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 회복되고 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짐승들과 다르게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그 차이점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친히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성되게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오직 인간만 이렇게 창조하셨다. 다른 모든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각종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 생겨나라. 또 각종 짐승들아 생겨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 넣어서 만드셨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인생다운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숨을 쉬게 될 때 사람이 사람다운 인생, 사람다운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 생명의 원동력을 이미 상실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생명길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제사장 삼아서 온 인류에게 이
명령을 전파하라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유일한 계명인 까닭은 바로 인생의 생명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켜지는 속에서 그에게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율법이 복음이라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율법이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 한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봐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마침내 이 원래에 주신 참 생명의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명, 본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말 그대로 예수 종교를 믿는 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천국 백성이 되는지는 나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천국 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이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구원의 시작,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들어라 해서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일락을 좋아하는 자, 그는 살았으나 죽었다. 성경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을 살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고 말하지, 숨쉬고 밥 먹고 똥 싸고 살아있다고 성경은 그걸 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러한 교훈을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추구가 없이 그저 그냥 교회도 좋아서 다니고 그저 세상살이 좋아서 살고 이러고 다니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고 이 세상 떠나서도 영생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에 죽은 자였는데 그가 죽으면 생명 얻어요? 그럴 일은 전혀 그럴 가능성은 안 보이죠? 사는 동안 죽은 자로 살다가 진짜로 그의 몸도 생명도 끊어져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사는 동안 산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안 사랑하는 걸까? 아무리 거울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본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거울 들고선 쳐다본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런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수동적으로 있으면 사랑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와야 사랑을 하지. 사랑하게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막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막 교회 일하는 게 가식이 아닌가? 가식 떨면 안 되지.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능동적인 몸부림이고 추구라면 마침내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이미 스스로 버림받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로 차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살아가다 느낄 거예요. 나는 스스로 버림받은 자구나. 왜냐하면 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미 내가 서 있고 내가 이미 걸어왔고 내가 이미 살아온 삶이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아왔고 버림받은 자의 행위를 하고 있고 버림받은 자의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말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결국 나는 스스로 버림받은 자구나 하는 걸 인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이걸 느낄 수 있으면 기회예요. 구원의 길이 있거든. 할렐루야. 이처럼 인간은 멍청하게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살고 사랑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믿음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저는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에게 믿음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자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가짜로 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상태에 충실하러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거야. 제가 요리학원을 3년을 다녔는데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하는 놈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년을 요리 수행을 한 끝에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요리를 못하는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집어던지고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스승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앞으로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그 스승이 떠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뭐랄까. 세상에 저런 병신을 보고 있나. 지금까지 배운 게 얼마인데. 어떤 놈이 3년 요리하고 요리한단 말을 해.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10년은 밑에서 갈고 닦아야 좀 맛을 안다고 하겠지. 세상 이치도 이러하거늘 인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고 이건 뭐 예수님이야?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요. 스스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전해 듣고 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스스로 노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걸 들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더니 사랑이 충만해지고 온 우주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 뭐 며칠은 갈 거야. 시간 지나면 나 가짜인가? 또 이럴 거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추구와 노력을 통해서 점차 알아. 우리 보람이 애기 어디 갔나? 여기 기저귀 갈러 갔나 보다. 보람이가 애기를 낳는데
보람이 마음에는 아기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겠지. 아빠도 그렇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지. 말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하지. 근데 아기는 엄마를 향해 사랑을 가지고 있나? 왠지 미체가 떳떳하거나 축축하면 낑낑대고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울겠죠. 그리고 불편해도 울겠죠. 울다 보면 입에 뭐가 먹을 게 들어오고 또 불편해서 축축해서 울다 보면 또 밑에가 시원해지고 따뜻해지고 아 뭔가 그냥 좋으네. 뭐 그러면 또 옛날에 뱃속에 있을 때 생각해서 같이 웃기도 하고 자기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지만 이걸 베넷짓이라고 하죠. 자, 이 아기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언제 비로소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될까? 한 은주 정도 크면은 그 전에라도 한 3살, 4살, 5살 되면서 비로소 엄마 좋아하고 아빠 좋아하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갑자기 사랑이 막 충만해지나요? 놀라운 체험이 임하지만 아직 그거는 부족하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알기 원합니다. 애쓰고 지키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할 때 신앙의 많은 경험과 깨달음과 깨우침과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서게 되는 거죠. 지금 아기는 부모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으로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고 키우고 돌보고 있으나 본인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 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죄악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워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아 나아오게 될 때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깨닫게 되겠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줄 알게 되겠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여러 번 주어지겠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거고 이게 마침내 주의 사랑 안에 서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이다. 충만하게 될 때 생명이 내 안에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시작할 때 요즘 아기 계속 받아들이고만 있죠. 우유도 받아들이고 기저귀도 받아들이고 새 옷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고 있죠. 이미 여러분 안에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할 때 이미 여러분이 그 복음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출발하여 나온 순간 생명은 여러분에게 시작됐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끝까지 가세요. 충만한 데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중요하구나. 만일 전도가 없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오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 뭔가를 찾는 자라 할지라도 그 길을 찾지는 못할 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 이게 길이고 이게 참된 길이구나. 이게 참 생명길이구나 알고 제대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길을 못 찾아서 엄한 데가 있는 거거든. 전도가 이처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전하여 길을 알려줄 수 있을지 우리는 전도하기를 힘써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 대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 이렇게 전도의 말씀을 듣고 사람은 비로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과 추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찾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건 절대 잡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이치를 벗어난 걸 잡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간절히 구했고 찾았어도 원했던 게 나에게 마침내 주어지면 그것조차도 검토하고 확인해서 받아야 될 판인데, 구한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는데 간절히 생각한 적도 없는데 이게 웬 떡이래 하고 뭔가 인생에 주어지는 게 있으면 위기다. 절대 잡지 마라.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치를 벗어난 일은 결국 벗어난 일이 내 인생의 결말로 다가오게 돼요. 이 이치는 하나님의 진리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그 열망과 추구와 노력의 끝에 하나씩 하나씩 얻어지고 쌓여가는 게 이치다. 그래서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어떤 도전도 이치에 벗어난 도전을 하면 안 돼요.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분간을 해야 돼. 코인에 투자하는 건 투자예요, 투기예요? 코인에 돈 넣고 그걸 투자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건 투기야. 땅을 사는 거는 투자일 수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일 수도 있고 투기일 수도 있어.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건 투자일 수도 있고 투기일 수도 있어. 이치를 벗어난 일을 추구하지 마세요. 인생이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메시지, 구원의 초청, 이것만은 예외예요. 이것만은 유일하게 예외야. 이치를 벗어난 예외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이치에 합당해요? 이치대로 했으면 우린 다 죄값을 받아 지옥에 멸망할 죄인들입니다. 이대로 죄 짓고 살다가 다 멸망해요. 오직 십자가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치를 초월한 유일한 것, 전도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것 말고는 이치를 벗어난 것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인생 놓고 시험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옳다 하면 옳은 길 따라가세요. 이게 만져도 되나 전깃줄 붙들고 시험하다가 골로 간 사람 많아요. 전깃줄, 이치는 전깃줄과 같아요. 100만 볼트짜리 전기갖고 이거 만져도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전도의 말씀은 예외구나. 이것만 예외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어둠의 길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문득 누군가 와서 던져준 말씀, 우연히 듣게 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 된다면 은혜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외에는 노력 없이 추구함 없이 거저 찾아오는 것들은 전부 위험한 것인 줄 알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자신을 준비하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서 아무개 씨 당신은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랑 사귀시다 하면 도망가. 내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난 당신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번호 좀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도망가. 내가 찾고 구하고 추구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치에 벗어난 게 나한테 오는 것들은 전부 위험한 것인 줄 알고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게 될 때
뭔가 직장에 제안들이 올 때 내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제안이 오기도 해요. 조심하세요. 이치에 합당해야 돼. 이치에 합당하지 않게 다가오는 기회 함부로 잡았다가 골로 간 사람 내가 무지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덥석 잡고서 같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서 5년, 10년 후에 그 인생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많이 봅니다. 이치를 따라가는 게 이와 같이 중요하구나. 이게 지혜문학이에요. 그래서 지혜문학에 이치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원래 비유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걸 갖고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서는 인생에 과실을 맺을 수 없다 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죄는 지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뭐 식물인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살면서 저주나 업은 쌓아갈 수 있겠죠. 그게 돌아오면 이제 업보라고 하겠죠. 업을 보상받는다. 그런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아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길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죠. 가지와 포도나무는 서로 생명을 주고받습니다. 맞지요? 잎에서 광합성을 하고 또 생기를 또 나무 뿌리에 주고 뿌리에서 또 생수가 올라와서 또 잎에 생기를 주고 또 열매가 또 오고 가고 하는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붙어 있을 땐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가지만 죽어요. 나무는 새로운 싹을 내서 가지를 새로 또 만들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했어요. 이 비유를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도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또 얻어가고 맺어가고 이런 나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에 충만하고 풍성한 가실이 내 인생 가지에 매달리게 되고 또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가지가 떨어지면 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지만 죽는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나무와도 같으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했습니다. 심판과 멸망이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가지처럼 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끈끈하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야 뭐 이렇게까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맘먹지는 말고 나는 가지일 뿐이니까 나는 이렇게 연합돼 있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요? 예수님 나보다 큰데 나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이 피조물 안에 거하실까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기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거하신다.
교통하신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주님이 다시 반복해서 하실 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질서와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지요. 그게 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길이에요. 이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붙어 있다는 증거는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식과 질서를 따르면 결국 뭘 지키는 게 되나요? 그분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주님의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이기도 해요. 도덕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거지. 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 세상 도덕이고, 하나님의 절대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 있어요. 그걸 내가 5대 가치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시대와 인류와 세상 역사가 달라져도 이 5대 가치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인류 역사에 인간의 삶과 이건 하나님의 근원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서와 예수님의 방식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지키는 게 가치를 지키는 거란 말이야. 뭐가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명하시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구나. 내용은 법인데 이름이 토라야. 토라라는 말은 티칭이라는 뜻이죠. 내용을 보면 계명인데, 율법이고 계명인데 그 책의 이름은 토라란 말이야. 가르침이란 말이야. 뭘 가르치는 건가? 이게 법전인데, 이 제사법전, 신명기 율법 법전, 이 법전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지? 되게 재밌죠? 내용은 법전인데 책 제목은 티칭이야, 토라야. 왜? 이 질서와 이 방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가치들을 너희 삶에 있게 하라. 이거거든. 너희가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가치도 너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깨지고 만다. 가치가 붕괴되고 만다. 이래서 선지자들이 율법을 어긴 그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한 거예요. 단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 너희들의 무질서와 너희들의 불의한 방식을 통해서 다 짓밟히고 무너지지 않았는가. 가정생활, 성윤리, 경제생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도덕과 윤리, 이걸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핵심 가치들이 다 짓밟혀졌기 때문에. 원래는 가치에서 계명이 나오죠. 가치에서 방식이 나오죠. 근데 인간에게 가르칠 때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거꾸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의 가치를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율법의 중요성이에요. 율법주의와 율법의 이 본래적인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은 달라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들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영적인 질서요, 도덕적인 질서요, 예수님의 인격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앞에 말했듯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거꾸로 가르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속성에는 궤변이 난무하거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더니만 회개한 사랑을 막 하죠. 네. 이상한 깃발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랬어? 그죠? 한 집에 여러 남자도 있고 여러 여자도 있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하랬잖아요.
사랑하랬더니 같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술 먹으러 다니고 우린 정말 술로 맺어진 끈끈한 사이야.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랬어? 그럼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헷갈리죠? 인간들 안에는 이 수많은 궤변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가치를 던져주면 그걸 주워 먹고서 엉뚱한 짓들을 해요. 인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래왔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여기 뭐라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어 우리 인생들은. 그래야 궤변 없이 합당한 질서와 방식을 따름으로써 그 가치가 유지되는 길을 통해 가치의 온전한 의미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사랑이라는 게 그딴 식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거든. 의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의가 아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인간은 결론, 방식을 먼저 배워야 된다. 질서를 먼저 배워야 된다. 그걸 통해서 참된 가치를 알고 또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구나. 너무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셨지요.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이 하나님의 가치들을 깨닫고 지켜나가는 것 위에 진리의 지식들, 진리의 많은 지식들을 이제 배우고 이해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디에 우리는 도달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 이제 알고 이해하고.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이제 탄탄히 선 가운데에서 성장하게 되고. 이 청소년들, 엄마 아빠 사랑 다 알지요. 그런데 또 앞으로 커야 될 게 너무 많지요. 서나가고. 장년들, 마찬가지죠. 더 많이 알았고 더 탄탄하게 섰으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우주와도 같이 큰 하나님의 세계 더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체험과 경륜이 그의 삶을 통해 쌓여져 있겠지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가고 되고 그걸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써 무엇이 참 인생의 생기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교회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인생이 돼요. 과실이 많아지겠죠. 삶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과실들이 풍성하고 많아지게 되겠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자가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 맺는 게 제자입니까? 제자가 과실을 맺습니까? 그 과실 못 맺는 제자도 있잖아. 그래도 제자는 제자야. 제자가 열매 맺는다고 말을 하면 열매를 못 맺어도 일단 제자인 거니까 뭐 막 격려 위주로 나가겠죠. 컨셉이 바뀌게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과실을 맺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 내 살아간 인생 또 삶의 모든 과정들, 시간들을 통해서 과실이 쌓여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져요. 이건 영적인 과실도 있을 것이고 내 살아가는 삶의 귀한 열매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과실들, 유무형이 복합된 과실들이 함께 나가겠죠.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게 다 과실이에요. 과실. 자, 이처럼 열매 없는 가지는 제자일 수가 없다. 참된 제자는 영적인 과실, 인격적인 과실이 그의 삶을 통해 풍성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서 이걸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참된 제자,
인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겁나죠?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앞으로 주어진 나의 소중한 시간,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추구하고 주의 말씀 안에 온전해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